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갑시다.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줄게. 부서지고 깨진 내 마음, 숨쉬기도 버거운 나의 삶.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만지시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날 둘러싼 벽들을 넘어서 나 주님의 손을 가까이 만지시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줄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 흘러 넘치네. 엎드려 주 앞에 죄양해 걸었던 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 앞에 나 위해 구했던 내 얼굴을 묻고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가 내 무릎을 꿇고 나의 왕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께 말하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보라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바로 내 아버지시라 날 안고 가시는 내 하나님이라 그 언약의 피가 죽음도 꺾으신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아멘. 나의 죄를 씻겼네. 우리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예 예예예예예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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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그 언약의 피가 죽음도 꺾으신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씻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보혈로, 깨끗한 보혈로, 강한 사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가 죽음도 꺾으신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나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어디서 씻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헤엄치며 주님의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고백했죠. 나의 죄를 씻기시는 게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 시도들을 하지만 그 죄를 씻기는 시도들 도대체 어디서 그 해결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고선 없다라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가리지 아니하고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를 사하신다고 그랬죠?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오늘 달려갈 분도 예수님 한 분이요, 달려가서 안길 분도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어떠한 무거움이 있나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와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과 또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한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야훼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야훼께 아뢰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야훼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순해야 승리한다. 단순해야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자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남자들에게만 유산이 물려졌어요. 그래야만 그 집안의 땅들이 그 집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집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땅들이 남에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오늘 와서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딸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도로서의 성숙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를 나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이전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까지 받게 되는 문제를 푸는 과정,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성도에게는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이 참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관점이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엎드려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 문제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겸손함이죠. 그래서 모세는 문제가 봉착했을 때 묻는 겸손함으로 나갔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안 묻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나 나는 새벽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서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죠.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전에 없던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게 되더라. 발전하더라. 그래서 문제는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시스템을 만들게 하고 예전보다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익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런 유익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젊은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이 참 크다라는 거예요. 딸이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들이 나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낳았다 이거죠. 제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가 9번째 아들이래요. 그럼 이제 아들이 8명입니까? 그 앞에 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딸이 8명이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남아서 선호 사상까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도 유산 문제 때문에 아마 아들을 낳으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죠. 하도 딸들이 똑똑해서 이름까지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나눌 때 우리들에게도 유산을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게 어느 지점에서 믿음이 좋은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민수기 27장의 말씀이 증거될 당시에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미리 땅부터 나눈 거죠. 미리 땅부터 나누고 아직 가나안 땅 쳐다도 못 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의 딸들은 이미 가나안의 땅을 얻은 양, 이미 가나안의 땅이 내 것인 것처럼 확신하고 분배할 때 우리를 꼭 껴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룰 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다 땅을 나눴는데 왜 제 건 없어요? 제 거 주세요. 땡깡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광야만을 보고 있을 때, 광야의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 때 모세가 놀란 거예요. 이 딸들은 와가지고 미래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미래 얘기를 하는 거죠. 미래에 들어가면 저는 들어갈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땅 주십시오. 이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이런 얘기 하지도 못했거든요. 오히려 보냈을 때 쓸데없는 정탐꾼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소리만 갖고 들어오지, 보여줘도 안 믿는 판에 여자들은 보지도 않은 땅을 가지고 이미 줄 것이다, 이미 내 것이다, 분배 저한테 해주십시오,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될 정도로, 여자의 5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될 정도로 믿음이 뛰어났다. 그래서 하나씩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정도로 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상같이 여겼고, 진짜 있는 것, 리얼 싱으로 여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겼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 5명의 딸들은 진짜 구약에서 손꼽을 수 있는 5명의 믿음의 여인들. 그죠? 예수님도 그랬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까지가 기도예요. 저 오늘 기도했습니다. 못 믿겠어요가 아니라, 기도 반쪽이죠. 기도한 것에 100%가 아니라고. 100%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까지 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맨날 의심하는 거죠. 기도는 했으니 이제부터 의심할 시간이군. 될까 안 될까 수심 가득하고.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막 괴로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괴로워요? 참 신기합니다. 그냥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올 때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고도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엔 풀어야죠. 얼굴도 풀고 마음도 풀고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도 놔야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기 전에는 얼굴을 찡그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찡그리고 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요즘에 그 약속, 참 인간들은 이 약속이라는 건 많이 어기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대선, 뭐 시장도 나오고 뭐 선거철만 되면 하여튼 약속이 난무하죠. 그런 것 같아요. 해가 지날수록 정치가들의 약속이 계속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죠. 약속 안 지키는 것들. 그러면 자기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약속 지키고 있나.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교보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은. 정치 보면서 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사회가 입만 뭐 산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자기까지 돌아보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참 정치가들이 좋은 교육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약속을 남발하면 안 되지. 근데 뭐 이런 싸움 풀 문제는 제가 정치가는 아니니까
제가 풀 문제는 아니고 지들끼리 막 싸우죠. 약속 안 지킨다고. 정치도 가만 보면 재밌어요. 그 싸움에도 그 고상하게 싸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막 고사성어가 등장하면서 서로를 막 치고받죠. 그때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미생지신 이런 거 들어봤어요? 미생지신?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약속하면 어기는 법이 없었대요. 자기 애인하고 이제 데이트 약속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스타벅스 같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대신에 다리 밑에서 데이트하자 그랬대요. 으슥한 데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정시에 지각도 안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언제나 그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그녀의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생이라는 녀석이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장대비가 되더니 개울이 점점 넘치고 불어나고 개울물이 불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고 다리 밑에 있다가 교각 그 기둥을 붙들고 있다 익사했다. 그게 미생지신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쓸데없는 약속 지키려다가 개죽음 당한 인생 그런 뜻이에요. 미생지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치가가 그런 얘기하죠. 그것도 약속이라고 지키느냐. 그러면서 이제 되받아치는 거예요. 미생지신하고 나오니까 상대편에서 증자의 되지. 공자님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증자의 아내가 시장 가려고 했대요. 근데 아이가 그러죠. 이제 엄마 같이 가. 그랬을 때 엄마들이 하는 특유의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갔다 오면 돼지 잡아줄게. 근데 갔다 왔더니 진짜 돼지를 잡아놨더라는 거예요. 이 증자가.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고 한판 부부싸움 붙으려고 했는데 이 증자가 그러는 거죠. 아니 확실히 공장님 제자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당신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고. 아이한테 시장 갔다 오면 돼지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뭐 배우겠냐고. 장차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냐고. 그러면서 돼지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빈소리 빈 약속이라도 지켜야 마땅하다. 그게 증자의 돼지죠. 재밌는 것 같아요. 미생지신과 증자의 돼지가 막 서로 붙어서 싸워요. 네, 정치가들이 좀 더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더 몇 개 좀 배우게. 저는 둘 다 몰랐거든요. 미생지신도 몰랐고 증자의 돼지도 몰랐는데 얼마나 사실 연구했겠어요. 보좌관들 시켜가지고 야 미생지신 딱 그랬더니만 상대편에서 야 이거 받아칠 수 있는 거 오늘 검색해봐. 그죠?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 또 월급 받아 먹으려고 증자의 돼지라는 게 있습니다. 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상식이 넓어지고 좋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약속은 참 안 지켜지더라. 그래서 사람의 약속을 너무 믿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의 약속을 너무 믿는 거. 뭐 약속하고 도장 찍고 뭐 복사하고 코팅하고 그러죠. 백날 해봐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안 지켜지더라고 인간들은. 그러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약속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생각을 해야지. 사람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 사람의 약속에 나를 건다.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 사람은 언제든지 약속을 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명심해야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약속을 어기려고 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지킬, 약속을 수행해낼 능력이 없어서 어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안 걸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그 약속은 신실함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죠. 약속을 하는 신실함, 또 약속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 근데 하나님만이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약속하실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수행하고 밀고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능력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믿었죠? 땅 주마 그거 믿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죠.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다 가나안의 땅들을 나눠주리라.
분배하리라, 지켜주리라, 보호하리라. 신실함과 능력을 다 믿은 게 이 5명의 딸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땅 저희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반드시 될 땅이니 저한테 나눠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크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믿는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 이게 맞니 틀리냐면서 그냥. 지금도 예배 시간에 복잡한 사람들 있죠? 맞니 틀리니 하면서. 늘 슬럼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 보면 늘 복잡해요. 늘 생각이 많아요. 늘. 저도 이제 한번 이게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설교가 많이 현란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 설교 한번 읽어보거든요. 제가 50년 전 설교, 어떤 때는 100년 전 설교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그런 거 쭉 읽어보면 이거예요. 성경 말씀 쭉 읽고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Bible says, Jesus said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냥 설교예요.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라면 다 믿고 따랐거든요. 근데 그 단순한 설교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단순한 설교에서 파워가 나오고 단순한 설교를 듣고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가죠. 단순한 설교를 듣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뭐 악해진 부분도 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까? 그래서 예화가 막 등장하죠. 막 보여주고 막 시청각 보여주고 많은 또 논증이 있죠. 진화론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동성애도 왜 아닌지 설명해줘야 되고 술을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설명해줘야 되고 진짜 몰라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또 그거 준비해서 얘기해줘야 되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다시 복잡해지는 거죠. 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럴 수도 있고 그건 교회 논리고요 이럴 수도 있고 뭐 신앙생활 따로 뭐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점점 복잡해지니까 결국에는 능력이 다 사라지더라. 능력이 다. 그럼 마찬가지죠. 학교 다닐 때, 직장하고, 결혼하고 이 3가지 이걸 전부 다 따로따로 생각할 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직장 다녀보십시오. 믿음 생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 보십시오. 이 직장이랑 또 다릅니다. 늘 그런 논리가 해마다 있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뭐 예수님 말씀이라고 나갔던 단순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제 믿음이 제일 굳건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책을 많이 읽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책 하나 들고 며칠 동안 성경책을 읽을 때 그때가 제일 강력한 믿음을 가질 때더라고요. 그래서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혼자 읽으면 4일이면 읽겠더라고요. 신약은 뭐 하루면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고 있으면 어느새 가슴에 불이 붙고 거기서부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때 최고의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책 한 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뭐 집에서 챙겨야 될 게 뭐예요? 성경책 한 권 들고 가면 돼요. 이거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올 때도 성경책 안 들고 오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죠. 저 인간이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전화기 딸래딸래 들고 오고 검색하고. 하나님 말씀 한 권이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단순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교양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교 시대 때는 사람들이 주로 암송을 많이 했죠. 책이 일단 많이 없으니까 책이 많이 없었어요. 사서삼경 암송했어요. 특별히 뭐 논어 이런 건 거의 다 암송했습니다. 유학자 치고 논어 암송 못한 사람 없어요. 다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양이 깊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책을 두루 읽어서가 아니에요. 책이 비쌌거든요. 책 자체가 비쌌어요. 책이 몇 권 없었어요.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 양반집도 가면 20권 30권이 있으면 진짜 부잣집인 거예요. 책이 그만큼 귀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막 돌려보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워낙 비싸니 달달 외우는 거예요. 논어. 달달 외우니까 얼마나 강력해집니까? 이 머릿속에 논어가 있는 거예요. 삶이 단순해지고 거기서 파워가 나오더라. 딱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릿속에 논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해결을 하는 거죠. 고민할 거 없이. 거기서 파워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자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 기독교의 고전, 기독교의 근본적 뿌리를 다루는 책이 몇 권들이 있어요. 한 10권 딱 정해놓고 이거 반복해서 읽는 게 나아요. 이거 반복해서. 최근에 신간들 뭐 많이 나오는 거, 그거 뭐 검증도 안 된 거, 뭐 그런 것보다도 선별 안 된 책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10권 있죠. 꾸준히 사랑받는 기독교의 고전 10권. 뭐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뭐 해볼 자신 있으면 밴드라도 해가지고 좀 요런 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있는 사람 덤비십시오 해갖고 기독교 고전 10권 뭐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뭐 가벼운 밴드는 아니지만 뭐 한번 시도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고난 그러면 고난에 대한 고전이 있어요. 고난에 관한 책들. 믿음 그럼 믿음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기쁨 그럼 기쁨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파워가 나옵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아시죠? 존 비비어의 순종 이거는 사실 뭐 10년 전에 읽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파워가 또 있더라고. 좋은 책은 또 다시 읽어도 좋아요. 근데 그지 같은 책은 또 다시 읽어도 그지 같아요.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책, 양서라 그러죠. 양서를 갖다 두고 계속 읽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보고 배우죠. 책 읽어라. 애들이 책 안 읽는 이유는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늘 책을 접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하더라고. 이동진 씨죠. 그 독서 전문가. 여러분 책 시간 없어서 읽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한번 하루에 여러분 스케줄을 적어봐라. 그럼 전부 다 일만 하진 않지 않느냐. 일하느라 시간 없어서 요즘 책 못 봐요. 이러지 않지 않느냐. 쉬는 시간 있지 않느냐. 다른 거 하는 시간 있지 않느냐. 결국 여러분은 책보다 재밌는 걸 선택하고 있는 것이지 책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건 아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 시간에 딴 거 하잖아요. 그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읽을 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그게 파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나를 위기에서 건져줄 그 책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죠, 지혜.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최고의 책. 단순하게 살아갈 때 그때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여러 찬양을 두루두루 불러서 은혜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 곡이 딱 꽂혔을 때 그 한 곡이 막 불타오르는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곡이 길지도 않아요. 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런 거죠. 성령의 비가 내리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전적으로 계속 돌리면서 한 키 올리고 또 두 키 올리지만 뭐 거기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막 은혜를 체험하는 거, 그런 곡들은 단순한 곡들이에요. 단순한 곡들. 단순함의 파워죠. 저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성경 공부해요. 설교가 현란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현란해지고 있습니다. 모아놓고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이번에 그 비전 캠프, 점프업 캠프, 베이직 캠프, 그 캠프들은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른 책들 보니까 뭐 좋은 책도 있지만 뭐 다른 책들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냥 아예 이번엔 제가 교재를 썼어요.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썼어요.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썼어요. 단순하게.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실용서들 많이 읽죠. 실용서, 자기계발서 이런 거. 저도 무지 읽었거든요. 무지 읽는데 보면 뭐뭐 하자 이런 책들이 있죠. 뭐뭐 하자. 실용서가 주는 기능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자극 주는 거예요. 자극 받고 그 다음 너 행동해라 이거예요. 자극 받고 행동해라. 영어 공부 뭐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런 책 제목도 있죠. 이건 뭡니까?
이 책을 읽고 이 책 갖고 영어 실력이 느는 건 아니죠. 하도 영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거 읽고 자극받아서 영어 공부하는 자리로 가라. 그거 인도하는 책인 거죠. 실용서는. 근데 맨날 그런 책만 골라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실력이 늘 리가 없죠. 사실 인간 그래요. 이 제일 불쌍한 인간이 뭐냐면 자극을 받지 못하는 인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자극이 안 받아져요. 자극이 금방 사라지고. 근데 이 실용서를 통해서 자극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자극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 그거 실천해야 되는 거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아,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부터 당장 해야지. 해야지로 넘어가야 실용서를 읽은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단순하게 자극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극받고 곧장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가 실천하면 되는 것을 계속 기도 제목으로 들고 오는 거, 그것도 문제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말씀 읽기 원합니다. 읽으면 되잖아요. 말씀 읽기 원합니다를 1년째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어요. 읽지도 않아요. 그 문제죠.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면 되는 것들 있죠. 자극 받았으면 실천.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자극 받았으면 실천해야죠. 설교 들었으니까 됐어. 그거는 실용서만 읽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극 받았으면 해야죠. 여러분, 남녀지간에 교제하다가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구구한 얘기 하지 말아요. 자꾸만. 뭐 저한테 와서 그러죠. 뭐 저한테 와서 제 동의를 받고 헤어지려고 그럽니다. 그 악한 거죠. 뭐 내가 뭐 그래라 그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저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내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자매가 그런 거죠. 뭐 자매라 그러면 뭐 형제한테 사귀어봤더니 돈이 없어요, 목사님. 집안이 안 좋아요, 성격이 안 좋아요.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매한테 그런 얘기해요. 뭐 입 닥쳐라.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너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결국 사랑이 식은 거 아니냐? 맞대요. 죄송하다고 가더라고. 아니, 돈이 없고 성질이 안 좋고 집안 안 좋은 거 옛날엔 몰랐어요? 다 알고 교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 시비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뿌리가 뭡니까? 사랑이 식은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아요. 사랑이 식었다 이래버리면 되는 건데 구구절절 뭐 앞에 붙입니다. 이게 뭐 비겁하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뭐 마치 사랑에는 문제 없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이 문제 있는 것처럼 뭐 지엽적인 얘기를 푼다 그러면 이런 건 문제가 절대 안 풀립니다. 이거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요. 단순하게. 권위도 마찬가지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로는 그래요. 악한 권위에도 순종해야만 하느냐.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냐. 자꾸 구구절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뿌리는 뭐예요? 그 왜 권위에 대해서 인정 안 하죠?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뭡니까? 깨지지 않는 자. 그거죠? 깨지지 않은 에고. 에고가 문제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안고 싶은 거. 그거죠, 그거. 에고를 배부르게 하려는 발버둥이지 뭐 그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포장이에요. 다 위선된 거짓말이라고. 그걸 빌미로 내가 왕자에 안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자분 이 자매 얘기한 거랑 똑같죠? 돈이 없고 남자가 성격이 더럽고 뭐 집안이 어떻고 이거 옛날에 다 알던 얘기예요.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에고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에고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위장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뿌리를 찾아야 돼요. 뿌리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내가 이 얘기하는 뿌리는 결국엔 내 마음의 에고를 향한 발버둥이구나. 그거에서 논리가 나오고 그거에서 감정이 나오고 그거에서 여러 가지 뭐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뿌리는 깨지지 않은 자.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그렇죠.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무슨 사람의 뜻을 따릅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꼭 그 이상한 목사님들은 내가 왜 교단의 뜻을 따라야 되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 말로 하나님의 뜻이지 지 뜻대로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 독립교단 막 주장하고 뭐 왜 뭐 우리 교단은 뭐 왜 억지로 하게 하냐. 지 뜻대로 하고 싶은 거지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말 가만히 들어보면 지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끌어다 땡겨 쓰면서.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복잡해지는 순간 머리가 터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순간. 언제나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그려봐요. 다윗과 사울을 놓고 생각해봐요. 다윗이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했다고. 사울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사울이요. 상황이 딱 벌어지면 항상 생각하는 순위가 그거예요. 백성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까? 민심이 이렇게 했는데 떠나면 어떻게 될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 노래 부른 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생각하고 복잡해지니까 그대로 무너지죠. 이게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울같이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윗같이 살아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땅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군. 그 땅은 그대로 될 거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모습 가지고 수심이 없이, 그런 모습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젊은이들에게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묻는 겸손함. 기도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 사연을 야훼께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나중에 형광펜 갖고 한번 쳐봐요. 모세가 몇 번을 물었는지. 묻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 에고는 깨졌습니다. 그 얘기죠. 그걸 뜻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고가 깨지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죠. 그때 묻고 행동했나요? 아니에요. 지 맘대로 행동했다고. 지 맘대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40세 때 모세는 하나님이 안 쓰시죠. 주먹의 힘이 아무리 세도. 근데 그 출발이 어디 있었어요? 그 뿌리가 에고에 있었죠. 깨지지 않은 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고 깨는 작업을 40년 하십니다. 광야에서.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처가살이죠? 그 광야에서 처가살이 했죠. 에고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플러스 처가 생활. 그러니까 모세의 에고는 다 깨졌죠. 박살났죠. 그러니까 80세 때 모세를 딱 불러서 너 바로한테 가라 그랬더니 1000마디가 뭐였어요? 우리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여기서 보니까 모세는 뭡니까? 에고가 완전 박살났구나. 이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너 해라 그랬더니 전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바로 1000마디가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내 능력이 하고 패서 사람 죽였다면 지금 완전히 넉다운 된 거죠. 에고를 박살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들어쓰시죠. 이 루트예요, 이 루트. 그러니까 에고가 깨지면 깨질수록 강력한 종이 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에고가 깨지면 깨질수록 강력한 종이 된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잘 보십시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에고가 깨지지 않았어요. 에고가 완전히 깨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에고가 깨졌으니까. 자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하 2장 같은 경우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전 땅에 다윗밖에 없다고요. 왕이 될 만한 제목은 다윗밖에 없었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마땅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바람직한 상황.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 돼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상황. 근데 다윗은 묻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죠. 사무엘하 2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린애같이 묻죠. 왕이 묻는 거라니까요. 목동의 질문이 아니에요. 왕이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에고가 깨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뭐 기도 얼마나 했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얼마나 하고 뭐 이번 주에 뭐 착했고 뭐 연락 얼마나 자주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냐는 거죠. 그게 에고가 깨지고 안 깨지고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물었어요? 그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죠. 내가 이번 주 하나님께 얼마나 물었나? 요즘 묻고 행동하고 있나?
에고가 안 깨진 상태에서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에고 안 깨진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묻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막 묻는 거죠. 핑퐁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는 사무엘하 2장 1절 이게 믿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묻느냐. 믿음이 여러분 공부하는 것 같죠. 막 뭐 삼위일체는 어떻고 뭐 사도신경은 어떻고 주기도문 어떻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교리고 머리고 믿음은 뭐냐? 너가 묻고 있느냐? 하나님께 너의 작은 걸 묻고 있느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요? 아니죠. 묻는 거죠. 올라갈까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대답했으면 바로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세세하게 묻는 거. 세세하게. 다윗이 큰 거 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큰 거 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큰 것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큰 거. 작은 건 지 맘대로 다 하고. 엉터리죠 엉터리. 뭐 하나님을 향해 사기치는 거죠. 작은 건 뭐 하나님께 묻는 척. 큰 건 지 혼자 싹 계약해버리고 끝내버리고. 하나님 뭐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도 민망하죠. 야 너는 이걸 왜 혼자 다 결정 막 그러죠. 네. 섭섭하죠. 하나님 섭섭한 거 왜 생각 안 해요? 자기 섭섭하게 하신 것만 생각하고 그 이기적인 놈이죠. 그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주 생각만 해요. 자기 기분 나빴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왜 막아 놓으시냐는 거예요. 왜 길을 안 여시냐는 거예요. 그 도둑놈 심보인 거죠. 도둑놈 심보.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걸어가고 묻지도 않고 그래갖고 맨날 아차아차하고 집이 아차산이에요. 맨날 뭐 문제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이거 우리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다른 건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묻는다. 묻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묻는 인생이 강력하다. 물으세요. 자그만 것도. 아니 이상한 건 친구한테 묻고 하잖아요. 야 그거 나 어떻게 할까? 해. 알았어. 나 네가 하라고 했다. 그래놓고 엄청난 걸 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물으라고 지금 우리한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 묻는다. 그게 바로 어떤 인생이냐? 새벽기도 인생이에요. 새벽기도. 새벽에 내가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난 새벽잠이 요즘 없어졌네. 그 뜻이 아니라 새벽기도는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행동의 발현 아니에요? 그거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새벽 예배 그냥 뭐 일어나가지고 다시 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는 그 실시간이 중요하다고. 그거예요 그거. 내가 뭐 구독과 좋아요 그거 늘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 뉘앙스 아닌 거 아시죠? 하루의 시작을, 주의 시작을, 달의 시작을,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난 묻고 시작하겠다. 전원 스위치를 주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오늘 새벽에 설교 들었어. 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물론 유익이 있겠죠. 그렇지만 묻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월요일 아침 6시에 나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묻는다. 하나님께 묻는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해결할 수 없다. 거기서 하나님이 귀엽게 보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거죠. 새벽기도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면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마치 실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싫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 어떤 모임에 가잖아요. 모임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실권자가 있어요. 진짜 실권자가 있어요. 진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사장님 같은 경우 어떤 사장님도 가짜인 경우가 있죠.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죠. 사장은 있는데 뭐 밑에 총무 대리 막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실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상한 구조죠. 이상한 구조. 그래서 실권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면 실권이 없는 사람은 얘기하면서 항상 그 뉘앙스가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논한 다음에 저 위에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더 큰 존재가 이 사람 뒤에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런 사람과 얘기하면 일이 뭐 잘 풀리진 않죠. 진짜 실권자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자리에 딱 갔을 때 누가 실권자지라고 빨리 찾아내는 게 사실은 실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회의나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실권자도 아닌데 누가 봐도 실권자가 아닌데 실권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걱정 말래요. 뭐 할게요. 합시다. 고민 다 내려놓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기분이 되게 나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가 실권자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인상을 절대 주면 안 돼요. 뭐 얘기할 때마다 장담할게, 뭐 반드시 해줄게, 나만 믿어,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문제 없어요. 이런 자기가 실권자처럼 보이는 그런 언어, 장난이라도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항상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항상 얘기를 나눌 때 이 사람은 이 뒤에 자기가 묻는 존재가 있구나. 그게 느껴져야죠. 아무리 확신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고 내가 여쭤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덥석덥석 그냥 해버리고 인정하고 진행시키고 문제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 장로님이 결혼하셨죠. 이제 그 사모님이 굉장히 콧대가 높았나 봐요. 처녀때. 뭐 사실 처녀때 콧대 안 높은 처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또 미인이셨대요. 근데 여러 남자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받는데 다 사모님이 거절한 거예요. 처녀 때. 그런데 이 장로님하고는 맞선을 본 거예요. 맞선 딱 보는데 이 총각이 오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끗한 교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기도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와, 이 남자를 거절하면 마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같고 뭐 버림받게 되고 평생 고통받게 될 것이다. 뭐 거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결혼했대요. 내가 볼 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여자라 그러면 남자를 만나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뭐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뭐 오빠 믿지 마, 이런 거 있죠. 다 이 쓸데없는 거죠. 코미디 프로그램처럼 오케이 오늘은 너다 뭐 결정했어. 아니죠. 그의 행동과 말 가운데 항상 더 큰 권위가 있다.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도 엄청 자기가 잘나 보이고 크게 보이려고 하거든요. 남자는 남자 앞에서도 그래요. 쉽지 않거든요. 이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자신만만한 걸 보여주고 싶고 맨날 나는 문제 없다는 거침없는 남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근데 아니죠. 장로님이 하나님이라는 권위 앞에 자기들의 교제를 탁 올려드리는 순간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낀 거죠. 거기에 이제 거룩한 매력을 느낀 거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내가 너 사랑하지만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이고 바로 다윗이에요. 그게 요셉이고 다윗이에요. 너 그게 모든 청년들, 특별히 우리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멋진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잖아요. 기도. 계속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달려가 엎드리고 어떡할까요 주님. 기다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젊은이들이 대단해요. 청년들의 그 힘이라고.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자세. 내가 실권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런 자세로 날마다 축복을 받는 모든 우리 노크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필 것은 뭐냐? 지금 문제가 있었죠. 딸들에게 유산을 줘야 되는 문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도 있었죠. 슬로브와 딸들만 다루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성숙해지더라. 성장하더라.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 보시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면서 8절부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쭉 나오죠. 좀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왜? 이래야지만 지파의 땅이 다른 땅으로 넘어가지 않죠. 다른 지파의 땅으로 되지 않죠. 혼란스럽게 되지 않는다고. 근데 이 문제도 요거 한 번 규정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민수기 36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 딸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결혼하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랑 결혼합니다. 그러면 땅이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때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땅을 다 고정시켜 놨는데 넘어가면 또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하면서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한다고 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됩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터져요. 36장에. 그때 새롭게 나온 규정이 뭐냐면 딸들에게 유산이 전수되었을 때에는 그 자기 지파에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가야 된다라고 규례가 생겨요.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3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이 민수기 27장에서부터 쭉 36장까지 넘어가면서 처음부터 완성된 게 없죠?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점점 하나씩 바꿔나가고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라고 과정.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스케치라고 있습니다. 스케치 아시죠? 스케치 자체는 완성된 그림이 아니에요. 스케치는 그냥 밑그림이죠. 말 그대로 그냥 밑그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에 너무 인생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스케치가 필요해요. 불필요하지 않아요. 스케치 없이는 아예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근데 스케치는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케치는 언제나 변할 수도 있다. 그게 전제인 거죠. 완성된 그림이 저곳에 있는데 저기로 가는 중인데 이 스케치는 언제나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인도함을 받는 자세는 주님 저를 스케치로 그리시는데 이제 하나씩 완성된 그림으로 옮겨가 주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 스케치만 붙들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황하는 거죠. 야, 완성된 그림이 있는데 좀 가자 이쪽으로. 아닙니다. 스케치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막.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너를 변화시키는 중이란다. 아니에요, 주님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몇십 년째 그걸 밀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케치가 완성된 그림인 줄 알고.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하나님 나를 완성된 그림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옮기시는구나. 그게 신앙생활이죠. 처음엔 지금 딸들의 문제 있으니까 이걸 문제로 받아들이죠.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공격이 있죠. 막 므낫세 지파가 와서 항의하고. 그럼 그때마다 사실은 디펜스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27장에 풀고 28장에 나오는 문제도 풀고 36장까지 가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라고. 완성하는 거죠.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점점 진해지고 점점 명료해지는 거. 그게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특별히 이 제도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수렴의 과정을 거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리더 모임 있죠. 리더 모임 같은데 일부러 딱 흘려버려요. 아마 뭐 그거 할 것 같다. 아마 생각 중이다. 그러면 들어오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누구를 리더를 시킬 거다. 아마 쓱 흘립니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 형제 안 됩니다. 알고 보니 뒷담화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게으릅니다. 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들 제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의견을 다 취합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의견을 다 취합해서 문제가 없구나. 이건 그대로 가면 되겠구나. 이 문제가 있겠구나. 내가 못 보는 것을 또 리더들의 말을 통해서 이런 시각이 있구나. 점검해 봐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아닌 이상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릴 때가 있지. 그럼 잘못된 판단이구나 생각되면 수정해야죠. 이번 뭐 캠프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도 고민이지만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럼 항상 뭐 앞서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이것을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온라인 중심으로 짠 건데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열리게 되면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배 후에 소모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모임이 어떤 식으로 이걸 짜야 될 것인가, 소모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계속 문제죠, 문제. 근데 이걸 풀어가면서 디펜스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민수기의 정신이라고. 어저께 토요일에는 이 캠프 기획팀이 있습니다. 캠프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캠프에 어떤 식으로 또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기획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따로 모여서 회의했어요. 이 4개 캠프 있죠. 노크 캠프, 베이직, 점프업, 비전. 이 4개의 캠프가 각각 사람들이 다른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각각 다른 주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니즈를 채울 것인가 활발하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이 성도들 가운데는 항상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면에 이제 막 불붙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각 사람에 맞춰서 결국엔 다 같이 타오르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어리석은 인생은 이게 다 일이 날 건데 어떡하노 하다가 한 달, 2달 가는 거죠.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그렇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중간에 잠깐 얘기 나눴던 과정들 있잖아요. 그죠? 스케치 과정들. 아까 마찬가지로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그게 약속이다. 바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이게 일하다 보면 수정이 있는 거죠. 수정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바뀌어 나가는 거. 그걸 구해야죠. 그걸. 건물 지을 때 보십시오. 처음에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설계도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죠. 땅 파다 보면 뭐 하수도에 걸릴 수도 있고 전기 시설이 뭐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이 완성되는 거죠. 설계 수정이라는 단계가 있죠. 설계 수정. 이게 하나도 없이 일이 된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설계 수정.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잡았어요. 완성된 그림을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려주신 밑그림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나에게 이번에 색깔 요걸로 칠해라, 요번에 선 이건 지우고 이걸로 더 굵은 선을 그려라, 이런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붓입니다. 진정으로 쓰임받는 멋진 화가예요. 하나님이 화가시고 내가 한 폭의 그 캔버스지? 그러면 거기서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라고. 어떨 때 우리 화가이신 하나님은 밑그림에서부터 책임지시고 완성된 그림을 그려가시는 오직 한 분이시구나. 그럼 믿으십니까? 그거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고, 그거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내가 그려가는 게 아닙니다. 밑그림에서 책임지고 나를 완성된 그림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밑그림만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완성된 그림만 붙잡고 있고, 이게 뭐냐 그러고. 벗어나요. 스케치, 마음이 스케치에 있어서도 안 되고, 완성된 그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마음 어디 있어야 돼요? 화가이신 주님께 있어야죠. 스케치가 너무 좋았다느니, 이제 완성된 그림을 하면 큰일 날 거라느니, 미리부터 걱정하고,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수정하라. 그 의미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문제 주는 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푸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이런 면이 있었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과정이 정답이에요.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과정이 정답이다. 과정이 정답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 기도하게끔 하고 있는 게 응답이에요. 지금 생전 안 했던 기도하고 있죠. 지금 생전에 안 했던 고민을 하고 있죠. 그거 자체가 응답이라고. 내가 이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보고 나를 돌아보고, 이 과정 자체가 벌써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자체가 그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민 중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고백이 달라요. 그런 함께함을 누리는 축복 어디서 출발하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이 망한 인생, 망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놀라운 시기죠. 놀라운 시기예요. 언제나 그런 지혜를 얻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유산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처럼 큰 믿음 가져라. 큰 믿음.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나아가라.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 달라 그러고. 두 번째는 엎드리는 겸손함, 묻는 겸손함.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뭡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믿음이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단단해지고 시스템이 새로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해지고 성장해진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믿음 주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받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축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이 딸들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만 할 뿐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완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묻는 겸손함 있게 하셔서 새벽마다 하루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새벽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단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말미암아 에고가 박살나고 에고가 깨져서 주님 앞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묻는 젊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도 이 믿음 갖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해결하고 움직일 때 언제나 주님께 묻고 나아가 성령 가운데 성령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겸손함이 있어서 다윗 왕처럼 또 모세와 같이 하루 시작할 때 새벽에 주님에게 묻고 하루를 또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에고가 깨진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푸는 과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과정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코치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사랑 깨닫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셔서 날로 성숙해지고 영적인 근육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지금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오늘 난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라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제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대로로 또 생명의 큰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또 우리 교회 소개글이 있습니다. 소개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셔서 또 교회를 통해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으시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성찬은 늘 우리가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의 흘린 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사실은 어떤 것도 줄 수 있지만 목숨 주는 거 절대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목숨을 버리시고 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보혈이에요. 지금 또 사순절이지?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부활절 딱 왔을 때 어머 부활절이네 이렇게 느끼지 않기로 우리 약속했지? 고난주간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도 눈앞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오늘 성찬은 굉장히 특별한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찬 가운데 함께 나갈 텐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이 시간 성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알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그냥 보내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부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기 원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어떠셨을까? 그 마음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성찬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어주셔서 십자가 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또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성찬을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의 귀한 성찬 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여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를 모두 씻겼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성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준비한 성찬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성찬하는 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또 집에서 성찬을 하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구약에 계속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나를 진심으로 대할 때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리라.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리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계 맺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무엇보다도 성찬을 통해 여러분 집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귀한 마음으로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고요.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역풍을 맞이해도 인생 가운데 큰 믿음 갖고 나아가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역풍을 맞이해도 인생 가운데 엎드림이 있으면 겸손하게 묻는 자라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 지금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생각,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단순함의 능력을 체험하고 단순함의 능력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이 치료받고 마음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치료받고 생활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살았지만 그 공로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꽉 채워진 다이어리, 회사로 나아갔던 바쁜 발걸음에 공로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사탄은 늘 그 질서를 어그리뜨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냐? 일하는 게 중요하지. 늘 그걸 바꿔버리죠. 다윗 왕은 기도문 하나로 그거를 딱 끊어버리죠.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는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입니다. 우리 헌금 기도문을 다 같이 합독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마음, 헌금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둘러 준비한 것 아니요, 까먹은 거 아니요, 급하게 내는 거 아니요, 그냥 내는 것 아니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받으시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특별 헌금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사에서 하듯 아니면 회사보다 더 주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 가지고 나보다 더 큰 분이 회사에 있도다. 나보다 더 크니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로다. 언제나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다윗 왕과 같은 고백이 그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가족과 범사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까? 성장시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문제 가운데 담대히 성령으로 디펜스하고 말씀으로 갈라버리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들이 당장은 안 좋아 보이는 일일을 할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해보면 뭡니까?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에요. 최고죠. 주님이 짜신 거고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놀라운 수업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이죠. 하나님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 정신없이 살지 마십시오. 말씀 꼭 읽으세요. 말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말씀 꼭 읽으십시오. 말씀 성경책 꼭 읽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책 꼭 읽으시고 오늘부터라도 나는 시편 읽겠다. 오늘부터라도 창세기 읽겠다. 약속하십시오. 부부끼리 약속하시고 형제 자매들끼리 돌보게 하시고 캠프원들끼리 약속하셔서 너 나랑 성경 같이 읽자. 우리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자. 그것이 사탄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묻는 거죠. 성경책 읽는 것 자체가 묻는 모습이에요. 묻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경책을 손에 들고 성경 가운데 묻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캠프를 위해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캠프를 내가 왜 지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이거 왜 지원했을까? 귀찮아서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타올라서일까? 자기는 알죠. 그 목적대로, 그 믿음대로 여러분 움직이실 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회복하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흐트러진 모습 내가 다 잡고 말겠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는 캠프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캠프의 리더들이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또 함께 뜨거워질 수 있을까? 교회가 너무 재밌고 교회가 너무 지금 온도가 되게 뜨거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도 막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찌됐든 주님 앞에 성장하고 어찌됐든 주님 앞에 코로나 때 묻는 교회,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시스템이 갖춰지고 또 시스템 하나님의 밑그림에서 완성된 그림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노크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케치에서 완성된 그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펜슬 내가 던져버립니다. 나의 그동안 꽉 쥐고 있었던 30년 동안 40년 동안 20년 동안 굳건히 내 손에 동여맸던 내 펜을 던져버리고 꺾어버리고 화가이신 주님께 내 펜슬을 맡깁니다. 나의 스케치를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언제나 그분께 묻는 버릇 있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큰 믿음 갖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꼭 말씀 읽으시고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묻고 그럴 때 큰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저녁 평안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